우리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은 5월 첫 번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은 5월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올해는 공교롭게도 어버이날이면서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가 부모님들의 은혜가 중요하니까 날을 정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어버이날을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겠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롯데 홈쇼핑에서 만든 건데 그 선전 광고하면서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 재민 학생 그걸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고요. 김준명 씨, 류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이명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인이 엄마야. 이효진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교수기라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좀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 그러지. 그쵸?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옷에 하도 못 들어가지고 오빠 이래 부르기 좋다.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달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그렇게 해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이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겠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이게 부모의 사랑이야. 이게 부모의 사랑. 엄마들 고마운데 잘 커주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 떠오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집은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네.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 재밌게 봤습니까?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왜 이 영상을 선택했느냐?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렇게 막 꾸미거나 이렇게 뭐 상황 설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있어서 옛날에 비해서 부모님께 연락도 자주 하고 또 카톡이라는 그런 또 문자 프로그램도 있어서 주고받고 하기도 하죠. 더 많이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기수 신대원들끼리 졸업생들 이제 같은 기수 졸업생들을 이제 카톡으로 카톡방에 이제 모여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하필이면 5월 5일 어린이날에 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장례식을 이제 마친 거죠. 단톡방에 온갖 위로의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사의 반지를 보시면 한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친부대니라. 이제 우리 학생들은 시험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나무수 하고자 할요 고요할 정 어조사이. 어조사이는 보통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역적으로 쓰이죠. 그러나로 쓰입니다. 풍부지 바람풍 안일 불인데 여기서는 부자를 읽어지죠. 지는 그칠지. 그래서 바람이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지만은 바람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 아들 자 복량할 양자고 어버이 친 기다릴 때.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복량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의 부모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문자라도 쑥스럽지만은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이면 참 좋겠어요. 저도 2013년도 한 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고아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맞더라고요. 고아죠, 고아.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사뭇 그립습니다. 싫은 잔소리라도 해주는 부모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할 때 실컷 꾸지람이라도 좀 듣고 싶은 때가 있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두고 이리 할 걸 저리 할 걸 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아직 이제 처가댁에는 두 분이 다 살아 계십니다. 지난 5월 5일 날 쉬는 날에 처가가 있는 제처에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올 때는 용돈도 좀 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용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아왔죠. 부모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큰 주역을 세웠으니까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을 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처칠을 가르친 선생들을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신문사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이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선배 같기도 하고, 때로는 스승 같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해 주시는 분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선배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 같기도 한 것이죠. 우리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읽을 우리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어렸을 때 탕자의 비유라,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 잃었다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공통점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가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은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다루고 있죠. 아무튼 셋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그래서 온 가족과 이웃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포인트만 짚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 흔히 말하는 탕자라고 말하죠. 이 둘째 아들이 썩 좋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지금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인데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겠죠. 인생을 길게 살아오는 분이면 저는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산을 나눠주고 며칠이 안 돼서 그 재산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잔소리도 없고 간섭도 없는 그 먼 나라로 가버리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돈이 있을 때 친구지, 돈으로 맺은 친구는 돈이 없어지면 다 떠나고 말죠. 흉년까지 겹쳐져서 이제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집 밖에서 이 당하는 어려움을 좀 실컷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이 생각난 거죠. 그래도 염치는 있었는지 집에 돌아가되 아들이라고는 말 못하겠고 품꾼으로 일꾼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인 줄 알고 달려와서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품꾼이 아니라 아들의 원래의 모습을 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신분도 그리고 모든 옷이라든지 그 모든 것도 다 챙겨주었죠.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여러분 그 주보사의 간지 보면 한자 중에 친할 친자라는 게 있습니다. 친정 할 때 친에 관계되는 것들은 다 여기 친자를 쓰는 것인데 친할 친 또는 어버이 친이라고도 합니다. 이 글자는 세 글자가 합쳐서 된 글자이죠. 설립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무 목자, 볼견자 이 정도는 다 알죠. 이 세 글자가 합쳐서 된 글자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소리 문자입니다. 근데 중국 글자는 뜻 글자죠. 한자 안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어버이 친, 친할 친자도 이
이 한자 안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현대판 이야기를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간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5시, 오후 5시 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하고는 떠났습니다. 근데 5시가 되면 돌아온다고 했던 아들이 5시가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5시 반인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6시가 됐는데도 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걱정은 태산 같습니다. 아들이 왜 안 돌아올까? 온갖 생각들이 나죠. 자동차에 혹시 다쳤나? 또 도둑이라든가 강도한테 당해서 어려움을 겪진 않았나? 또 술이 취해서 다투다가 사고를 일으키진 않았나? 이런 온갖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이 어머니는 안절부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멀리까지 바라보려면 높은 데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지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광경을 글자로 표시한 것이 바로 이 친자라는 글자입니다. 어버이 친, 친할 친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 바라보는 대상이 이 아들이겠죠. 오늘 우리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이런 심정으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쳐다봤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도, 여러분 나갈 때는 좋은 옷 입고 나갔겠지만 돌아올 때는 거지 차림이었겠죠.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도 아버지는 그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거리가 먼데도 뛰어가서 알아보고는 환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스토리상 알고 있죠. 아마도 아버지는 집을 나간 이후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먼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왜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을까? 뻔하잖아요. 스토리가. 아버지의 건의로 이렇게 이제 말리되면 충분히 말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집 나가면은 돈 다 써버리고 재산 다 날거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왜 보내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못 가게 이렇게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려고 하는 아들을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은 여러분 필사적으로 그 집에서 탈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기회가 생겨서 탈출했다. 그러면요, 집으로 못 돌아옵니다. 그 아들이 집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서 탈출해가지고 힘든 일을 겪으면 집에 못 돌아오는 겁니다. 가려고 할 때 평안히 보내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그립고 돌아올 마음도 가졌던 것이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듯이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주변에 있는 나 주위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부모, 내 애인, 내 친구,
때로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주위에 있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들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줘서 나를 사랑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부모라면 부모로서 자식이라면 자녀로서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들어있죠. 요즘에는 여러분 하도 시대가 악하고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아서 또는 이러면 우리 사람들은 다른 짐승과 달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누군가 돌봐줘야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누군가 돌봐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돌봐주지 않고 내버려 둬버린 거죠. 그래서 애가 죽기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 살인이야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덜어 일어나는데 우리 속에 사랑을 심어줘서 우리 본능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악해질까봐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그 모성애 같은 부성애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도록 그렇게 본능적으로 심어줬는데 이것까지도 거스르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또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반대로 자식이 어느 정도 자라고 부모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힘들 정도 됐는데 역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부모님들을 복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통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학대하고 하면서 그게 막혀버린 것이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나무 위에 서서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하죠. 또 감사하기는 우리가 언젠가 또 다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그 위의 부모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자식에게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돌봐줬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또 다른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보여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사랑의 통로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우리가 더 나은 부모가 되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을 지금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께 잘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또 다른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